성경과 프랑스 혁명인데요. 저는 11장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역사의 한 장면이요. 로마 교황권의 몰락을 구하면서 한때도 대 반때가 끝이 나고 드디어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기점을 알리는 서곡이 11장이에요. 신자 집사님, 10장이 뭐냐면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재림교회사고요. 11장은 재림교회를 탄생시키는 세계사의 한 장면이에요. 10장과 11장이요.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고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13장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해요. 하나의 율법이 성경이 공공연하게 무시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미리 보여주는 게 11장이에요. 성경과 프랑스 혁명. 사단의 세운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이루어진 뚜렷한 흔적이죠. 자, 오늘 함께 우리 볼 텐데 꽤 긴 장면이지만요. 로마 교황권이 전성기 한때 두때 반때가 맞춰질 즈음에 사단은 또다시 무저갱에서 한 짐승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프랑스잖아요. 이 프랑스를 통하여 선전과 정리를 벌이는데 3년 반 동안 성경이 시체가 되어서 거리에 나부러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이승의 시대, 문명의 시대 프랑스 나라에 국회의사당에서 그것도 공공연하게 성경을 불로 태우고 짓밟고 이승의 여신을, 그 매춘부 여인을 신으로 모시는 그 일이 공공연하게 문명시대에 프랑스 나라에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빼앗길 때, 말씀이 무시가 되어질 때, 진리가 사라지게 되어질 때, 사단은 인간들의 마음을 얼만큼 장악해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 보여준 놀라운 신뢰가 11장, 오늘 15장, 계시 11장의 프랑스 혁명 사건이요. 또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고 또 얘기합시다. 보십시오. 마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매달았는데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을 없앰으로 프랑스 나라를 등장시켜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했다가 그 프랑스 나라에 얻어맞고 죽어요. 그죠? 맞죠? 다시 말하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매달았는데 자기가 매달려 놓은 것처럼 프랑스 나라를 자신의 도구로 삼았다가 프랑스를 통하여 교황권이 몰락을 당해요. 그 결과로 뭐가 탄생해요?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바로 이 15장이에요. 다시요. 10장이 뭐라고? 10장, 계시록 10장이 재림운동이요. 재림운동. 11장은요. 재림교회를 탄생시키는 세계사 한 장면이요. 또 11장은 앞으로 13장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정이요. 그래서 어제 그제 그런 생각이 들대요. 정말 주 안에 잠든 자가 복이 있다. 앞으로 세상은요, 미칩니다. 미쳐. 국가적 법령이 내리게 되어지면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질 텐데 그때 이 적은 나무무리를 향해서 펼쳐지는 이 사단의 이 핍박과 이 일들은요, 필설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울 텐데. 그러므로 계시 14장 13절처럼 주 안에서 잠드는 자가 정말 복이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요약을 좀 합시다. 성경에 대한 로마교회의 방침,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떤 방침이었죠? 성경을 우리 인간의 손에서 뺏는 것이었죠. 266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을 억압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의 지식에 대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로마 교화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방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66페이지에 뒤에 보시면 계시 11장을 주석하는데요.
잠깐 보십시오. 로마 교황권이 42달 동안 성경에 벼옷을 입혀서 예언하게 만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1260년간 성경이 여기 말씀처럼 벼옷을 입는다. 참 슬퍼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요. 42달 동안 성경이 충시와 암흑기를 예언한 성경이 그 증거를 마칠 때쯤에 놀라운 예언이요. 언제 증거가 맞춰지죠? 집사님, 언제 증거가 맞춰질 쯤 되었나요? 1798년이죠. 그 증거를 마치기 얼마 전부터 사단이 뭐 한다고요?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죠? 프랑스요, 프랑스. 무저갱이 뭐죠? 사단의 근거지요. 사단이 자신이 통치한 나라를 짐승 프랑스를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이 짐승이 또 뭐합니까? 또 성경과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요. 근데 일으키는 짐승의 정체를 설명하는데 영적으로 뭐로 표현합니까? 소돔과 애굽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소돔에 같은 죄악이 프랑스에 일어났어요. 그죠? 성경이 사라지고 성령이 거두어지자 거룩한 결혼이 간음의 예식으로 바뀔 정도로 엄난한 나라 벌어져 버렸죠. 그죠? 또요, 애굽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무신론. 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읽어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3일 반 후에 다시 성경이 살아나더라라는 말씀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1793년 맞나요? 예, 맞아요. 프랑스 의회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무신론을 선포하고 매춘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으로 모시는 그 날짜부터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성경이 시체가 되었는데 3년 반이 지나자 다시 그 국회의사당에서 뭐 하죠? 성경을 다시 인정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네,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를 보실래요? 예언된 로마교회 활동 기간. 되셨죠? 1260일 들어보셨습니까? 42달 또 뭐가 있죠? 한때, 두때, 반때. 7번 반복된 예언을 말씀하면서 로마교가 활동하는데 첫째 문단 끝부분에 1798년에 이 예언은 이미 핍박은 전에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6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 두 정의는 읽어주십시오. 두 중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두 성경은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준다. 예.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 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지적해 준다. 예.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예, 이 교환권이 성경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뒤에 숨기려고 애를 썼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갑시다. 성경에 순환 시대가 오죠. 다 읽을 수가 없고 두 번째를 우리 그것은 읽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다음요. 그 엄숙한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선고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모든 자들,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하여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코자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이다.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하고 그 거럿됨이 없는 시험에 의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예, 성경 순환시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증거를 마칠 즈음에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할 때 1798년 25년 전에 핍박이 맞춰졌지만 비밀리에 사단이 또 뭐합니까? 또 전쟁을 걸어오기 위해서 프랑스를 등장시키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죠. 예, 그래서 269페이지 바로 밑에 보니까 여기에 사단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라고 쭉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무신론 사상의 만연. 예. 이 프랑스 나라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뭐 같다? 애굽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신론 사상의 만연을 이야기합니다. 예, 참, 내용이 꽤 많은데요. 다 읽을 수가 없고, 어디를 좀 보실까요? 예. 방금 말한 것처럼 결혼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죠? 그 앞에 참 참 놀라운 일이네요. 270페이지에 보니까, 이 문명세대 프랑스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한 내용을 보니까요. 무신론을 첨부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좋아서 춤을 췄는지 막 기록되어 있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예. 악마들이 인류 가정에 들어가서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면서 결혼을요, 음란의 예식으로 바꿀 정도로 타락해버린 소돔이 되어버린 나라가 프랑스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넘어가십시오. 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말씀 보세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제가 간접해 보았는데요. 왈덴스인들, 알비젠스, 위그노, 그죠? 그 다음 장면, 참,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예. 금과 도끼와 나무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참 지난번 본 것처럼 믿음 영웅의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장면을 쭉 기록하는데요. 성 바돌롬의 대학살은 너무너무 놀라운 끔찍한 일이었죠. 그죠? 예? 너무 끔찍해요. 예. 왕과 로마 천주교의 모의로 그 잠자는 밤에 소리 없이 수만 명이 살육을 당했다. 273페이지, 273페이지 바로 그 숫자 앞에 보니까요. 참 끔찍합니다. 7만 명이 죽은 날이었는데 7만 명 죽은 소식이 로마에 이르자 성직자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요. 메달을 만들어서 감사패를 전달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참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죠? 예를 하나 들면요. 대장터에 나오는 말씀인데 1월 법령에 조인하게 되었을 때 로마 천주교회가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드디어 복천년이 이르렀다라고 외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 로마 천주교에서 복천년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그들의 주장에 따라오는 일이 뭔지 아세요? 순교시대예요. 무슨 말인가? 이 복천년에 연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역사였어요. 또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참 너무너무 참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일이 가능할까? 참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죠?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실래요? 성 바돌로마의 대학살이의 마지막 장면 읽어주세요. 성 바돌로메 대학살을 하도록 충동한 바로 그 정신이 프랑스 혁명에도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선언하고 프랑스의 무신론자들은 소리를 높여 염치 없는 자를 박멸하자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독과 가증한 악이 서로 손을 맞잡았으며 가장 비루한 인물, 잔인하고 사악하기 더할 나위 없는 자, 비인도적인 자들이 무한한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에서 사탄에게 최고의 존경이 주어졌다. 그와 반면에 진리와 순결과 이타적 사랑으로 특징지어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 그 다음 프랑스 국민과 이성의 여신, 누가 이 부분의 어떤 부분을 읽어보실 분 계시나요? 참 다 역사의 한 장면들을 옮겨놓은 것들인데요. 넘어가십시다. 피해 취한 국민회의.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로마 천주교를 통하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그들은 구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수많은 사람들은 개죽음이었죠. 서로 죽이고 죽였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전반부에 로마 교황권이 성에 억압하고 피가 합에 불구하고 신실한 신앙의 위고노 같은 사람들,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위고노라 그래요. 그들은 구원이 있겠죠. 그죠? 구원이 있죠. 그에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살육의 광쟁들은 쉽게 말하면요, 사단 팬끼리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개죽음들이었죠. 그죠? 요즘 이스라엘 나라하고 하마스 전쟁하는 것처럼 서로 죽이는 그냥 개죽음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위고노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요, 프랑스 나라에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별칭이요, 별칭. 그들은 순교를 당했죠. 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단의 정책을 따라 좋아했던 프랑스 국민들 따라갔지만 결국은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종살이 하다가 지긋지긋해서 이제 반기를 들어서 서로 죽이잖아요. 그들은 전부 개죽음 당하는 의미 없는 죽음들이었죠. 이게 프랑스 혁명이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을 왜 기록했을까?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앞에 일어날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또 돌변하여 용처럼 소리를 발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짓밟고 일요일을 대신해서 제도를 세우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내실 말씀 보면 미국은 최후의 격정지가 될 것이다. 무시무시할 거예요. 엊그제 그 허리케인 오는 걸 보니까 기상캐스터가 울어요. 100년 만에 올 뻔한 허리케인이 오는데 여러분 살으려면 도망가십시오. 울부짖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오면서 토네이도가 또 수십 개가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지나간 장면 영상으로 보셨나요? 한마디로 초토화예요, 초토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징후를 보는 하나의 역사적인 국면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는데요. 자, 우리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피해 취한 국민회의. 예,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 함께 말씀 못 나누지만 사단의 전술이 다 어떻게 인간들을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배해서 그 일을 하는가가 보여주는 하나의 참 역사적인 실체인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종교를 세상에 마치 불화의 원인처럼 요소처럼 자극하여서 그들을 죽이게 하는 이 로마의 정신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좀 넘어가십시다. 저는요. 예. 고백할 게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50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언의 신 하는 소리가 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왜 성경 외에 예언의 신이라 해가지고 남들이 이단이라 하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 말씀을 한 장도 읽어보질 안 하고요. 그랬구나. 듣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연대수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다 맞추고 지금 현실을 느낄 때 제가 정말로 무디고 바보였구나. 이거 정말 우리 안식일 재림교회 아니고 이걸 모르잖아. 맞아요. 때를 시와 때를 다 여기 해놓은 걸 지금 깨달으면서 우리 정말 하입 여사에게 고백을 하고 울고 빌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부친은 4대째 모태신앙 집안인데 죽는 그 순간까지 정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었대요. 저런 게 장로님이신데 참 슬픈 일인데요. 참고로 하나 좀 교정하고 합시다. 예언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증언의 말씀, 증언. 우리는 증언을 주셨죠. 예언의 선물, 대언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여하튼요, 예, 집사님 잘 고백하셨고, 예언의 신을 통한, 성령을 통한 이 대언의 선물은 한마디로 말할게요. 마지막 살아남아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선물이에요. 요 원장님 말씀에서 제가 깨졌거든요. 예. 성경 안에 예언의 영이 있다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아, 이게 예언의 영을 성경 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입 여사구나. 그걸 여기서 깨달고 나서 성경에서 예언된 걸 이루어 나온 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했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고백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해 드리면, 예를 하나 좀 들면요. 신약이 없이는 구약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이 관계와 성경과 증언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도 이미 경험하셨지만, 특별히 말세의 대언의 영을 통하여 이 증언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단순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존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의 진리가 보존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시대예요. 수많은 가르침, 신학의 변질들, 예수님 초림 때처럼 인간의 견해가 성경 위에서 난무하는 일들이 너무 바다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증언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여정을 택하셔서 증언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기가 막혀요. 증언의 말씀. 예를 들면 이사야 58장을요.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연구해라. 왜? 이것 때문에 이렇다. 자세하게 주시면서 증언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통해서 이사야 58장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하나님이 회개라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를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너무 자세하게 다 기술해 놓아서 이걸 통해서 보면 아, 회개가 이런 것이네. 다 알고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이 주신 것이 증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요, 글씨 올리면 안경 안 끼면은 흐리돼가지고 무슨 글인지 모르죠. 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달리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예언을 시면 딱 비춰져요. 마치 돋보기를 딱 끼는 것처럼 글씨의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가요. 아멘. 그렇게 한 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게 마지막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대언의 영. 20분이구나 벌써. 맞습니다. 근데 참 우리 이 목사님과 저는 마음이 교감되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똑같은 주제를 증언을 가지고 또 다른 말 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것도 넌센스인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근본 이 15장은 너무 길고 내용이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술해 놓아서 뭐 읽으면 되는 내용들인데 쭉쭉 넘어가셔서요. 우리
어디를 마지막으로 좀 하나 보고 마칠까요? 예, 이 부분 좀 보면 참 좋겠네요. 참 신기한 일인데요. 성의 승리와 복음의 사회 발전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챕터를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죠? 3년 반 성경이 거리의 시체로 나뒹굴어지는 프랑스 성의 순환을 말씀하시면서 그 3년 반이 끝나자 성경이 날개를 달고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죠. 이거 보면 저 신나요. 287페이지 중간인데요. 계시록 11장 12절을 인용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을 인용합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하여 여기 있죠. 예, 11장 12절을 인용합니다. 277 중간에 그 두 증인에 대하여 그 증인에 대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읽으세요.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다. 영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을 때 성경은 50개의 국어로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그 후 성경은 수백 가지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다. 참 놀랍죠. 놀라운 여인의 성취를 보여줄 장면인데요. 넘어가서요. 이 볼테르가 성경을 영원히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볼테르가 한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전승하냐면요. 수만 것, 10만 것, 성경을 수십만 대로 세계 뿌려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15장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누가 한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 계시를 무시하면 그 결과가 어떤 국가 전체 질서 또 개인의 영혼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거든요. 그 파괴의 극치가 프랑스. 맞아요. 네, 무신론이 지배하는 국가사회. 무신론이 지배하는 국가사회에 결혼 질서, 가정 질서, 인간의 생명의 질서, 국가 질서가 다 파괴되죠. 그러니까 죄가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역사해서 인류 사회가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죄가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까지 완전히 죄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 죄의 파괴적인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남겨두셔서 마지막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다 보여주는. 예, 아주 요약을 잘 하셨습니다. 11장 13절에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성경 계시가 무시되어질 때 장면을 모사하기를 그것이 큰 지진이 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뿌리를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더라 라고 영적으로 묘사하는데 말씀이 무시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한 놀라운 하나의 실물 교훈이 이 프랑스 혁명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가올 사건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경과 프랑스 혁명의 장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속에 성경이 빼앗김을 당하고 사단의 모신 사상과 거짓된 의견, 인간의 의견이 대체되어질 때 과연 사단이 인간을 얼마만큼 역사할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에 대한 실물 교훈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양심의 진리가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을 때 나를 얼마만큼 마귀가 끌어갈 줄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주여 정말 주의 도움을 간절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순간도 진리에 안착되어지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한다면 아론일지라도 범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말씀처럼 성경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온 영혼이 진리로 인쳐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장 간사한 마귀의 가르침도 다 분간해버리고 모든 오리를 판단하고 오직 진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작은 동산이 진리의 소보자, 성경에 살아있는 해석자, 진리가 예리하게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문자로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저희를 통하여 동사를 통하여 진리가 소보되어지고 인간의 이 빛이 반양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노딸들을 기억하셔서 남은 여정길 순결한 믿음의 틀을 내리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확실한 구원과 영생의 보장을 가진 채 주의 부르심을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